요한복음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좀 복음사에서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이 누가복음을 이제 누가가 기록했죠. 이 누가는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의사였죠. 의사였는데 이 이방인인 그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 아주 지위가 높은 관료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방인 관료에게 쓴 글이에요. 누가복음이. 요거를 쓰고 나서 다시 이제 얼마 후에 사도행전을 또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예수라는 분의 이방인들이 봤을 때에 좀 유익한 내용, 좀 필요한 내용, 이런 부분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네 복음서가 있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쓴 사람과 그 사람이 쓴 어떤 그 목적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보는 관점이 달라요. 같은 걸 기록하는데 관점이 좀 다르죠. 누가복음은 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우리에게는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또 은혜가 또 많이 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깊이를 다룬 그 내용이고 철저하게 종교적인 색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벗겨내는 그런 거였죠. 어둠에서 빛으로.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런 부분에 많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분이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좀 멋있는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뭐가 있다. 이거죠. 우리 그걸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뭘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출생했는가 그 부분을 깊이 다루면서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 세계에서 살다가 죽는 그 세계 말고 그놈이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태어난 거 봐라. 이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땅에서 온 게 아니고 육에서 온 게 아니고 그놈이 다르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평범하게 그냥 태어난 거 아니죠. 불가능한 거에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뭔 말인지 사실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근데 그 세계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해서 그 다음에 예수의 행적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 기록함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내는데 뭐라고 하나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이 데오빌로 각하도
지위가 높은 관료인데 이분도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는 그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아무튼 바울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그 성경에는 아무래도 바울의 어떤 그런 신앙관, 그의 관점, 그죠? 그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좀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이제 곁들이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봐야 되죠. 이 요한이라는 자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었고 또 엄마도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 누군지 알잖아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엘리사벳이고. 그러니까 요한의 그 출생의 배경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굉장히 율법대로 규례대로 잘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의인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잉태를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뭔가를 나타낼 때는 항상 보면 뭐요? 아이를 못 낳아요. 우리 아브라함도 못 낳죠.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도 뭐 다 태가 닫혔는데 그때에 이삭을 주셨고 또 중요한 사무엘이 날 때도 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 인간의 그 한계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데 잉태를 못했어요. 자식이 없고 벌써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제사장 반열에 차례대로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차례대로 직무를 행하는데 그때에 사가랴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는데 백성들은 바깥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들어간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서 사가랴가 놀랐죠. 뭐라고 하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래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너도 기뻐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15절부터 얘기해요. 그는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건 뭔 말이에요? 못 믿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다 늙었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리라고 보낸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요. 사가랴가 정말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가랴가 이제 늦게 나왔는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몸짓으로 뭘 이제 얘기하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뭐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그죠? 이 성전을 통해서 율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던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 시대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시려고?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사실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보면은 우리 이제 57절로 가봅시다. 엘리사벳이 이제 해산할 나이가 돼서 그 기한이 차서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8일이 되면 할례를 하죠.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름을 뭐로 할까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이라.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누구나 어느 나라가 다 똑같죠. 아이를 낳으면 그 가문의 성을 따라서 지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집안은 지금 사가랴란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이. 근데 요한이라고 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친족 중에 이 이름을 이름하는 이가 없다. 그럼 뭐 이거는 없는 그거란 얘기예요. 성이든지 아니면 무슨 가문에 그 내려오는 그거 있죠. 돌림자? 그 뭐 함렬이라 그러나 그죠? 뭐 그런 거 있죠. 그걸로 따져봤을 때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 사가랴에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썼어요. 근데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어떻게 두 사람 다 이 친족이 없는, 이 가문에 없는 이름을 똑같이 말하는가? 그 말이죠. 그 이름을 딱 짓고 나니까 입이 열렸어요. 사가랴가.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적용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가 이제 완성되지 않은, 또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그 과정으로 있을 때는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그죠? 입을 열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건지 저건지 그냥 막 말하잖아요. 이건지 저건지. 근데 이제 이 사가랴를 통해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입을 열게 하셔서 이제 사가랴로부터 입을 열게 하니까 사가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 예언을 합니다. 이게 사가랴 속에 하나님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입을 열게 하셔, 그게 이제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은혜가 계속 은혜로 지속돼가는 일 속에서 그게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할 때 우리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혼돈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야,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줘야 되겠죠. 듣는 사람들이 다 이게 좀 두려워졌어요. 그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애도 못 낳는 늙은이가 애를 낳더니 이 뭐 이상한 일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왜 사가랴를 하지 않고 요압을 했는가? 요한이라는 말 뜻은 여호와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은혜를 제공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 하나님 그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이사야서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가 먼저 나서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미리 예비할 것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던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것이다. 그럼 그 은혜라는 게 뭐냐? 사실 우리 인간은 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당연하죠.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가장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인간의 죄는 뭔가 그거를 아주 우리 이제 누가복음 하면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이 탕자는 우리 보통 뭐 이제 아이들이 집을 나가면 문제가 있어서 나가죠.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너무 막 숨을 못 쉬도록 옥죄다, 그죠? 뭐 이런다든가, 폭력을 행한다든가, 뭐 뭔가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뛰쳐나가는데, 탕자는 그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단 하나, 탕자가 집을 나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었어. 그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유산 달라 그래서 나간 거였거든. 그게 우리 인간의 처음 시작의 죄가 그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모든 것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내 맘대로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아담이 사단의 이 꼬이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는다고? 그럼 내가 선악으로 잘 판단해서 내가 해결하지.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하나님 떠나면 너 망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 길을 피해서 내가 잘 하면 되지. 그죠? 안 망하는 길을 잘 찾아가면 되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야.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재산을 다 말아먹는 거야. 완전히 재산 다 탕진하고, 왜 탕진했어요? 창기와 놀아라. 친구들 어울려서 그러다가 이제 다 말아먹었죠. 그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우리는 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그죠? 내가 쾌락을 즐기는 거, 이거죠. 이거 하다가 다 말아먹고, 아버지가 준 거 다 말아먹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게 율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면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다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너무 더러워진 이 몸도 좀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그죠? 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와야 돼요. 이게 율법이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은혜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냥 망한 그대로, 더러워진 그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게 은혜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오기만 하면, 그죠? 돌이키면 받아주신다.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뭐요? 아들의 모든 특권과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이게 탕자의 비유를 얘기죠. 그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새 시대는 바로 이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아버지는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 그 다음에 사가랴 예언이가 나와요. 86절부터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길을 알게 한다. 누가? 세례가.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세례와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또 이제 예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80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강하여지며 영이 강하여진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세례요한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죠? 그 아들 대대로 제사장이 됐었죠. 그럼 혈통과 육정으로 이것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였기 때문에 사가랴도 아들을 낳으면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성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끊어내버렸다. 전혀 다른 시작, 근원을 바꿔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요? 육정으로 혈통으로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 속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끊어내버려져요. 그래서 사가랴는 이름이 아니고 사가랴가 아니고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 이걸 혈통을 바꿔버린 거죠. 이걸 끊어내버린 거. 그 다음에 요한은 심령이 강하여졌다. 영이 강하여졌다. 우리가 바울이 편지글 쓸 때 그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강건하고 영원.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참 믿음이 좋아.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믿음이 좋아. 아니면 뭔가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뭔가를 잘 해내면 그래서 그럼 저 사람 은혜가 좋아.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강한 거죠. 의지가 강한 거야. 기도라는 그 행위하는 거 거기에 강한 것이고 이게 사실은 종교심이 강한 거죠. 그죠? 그리고 뭔가 헌신을 잘해. 그 믿음이 좋아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그 자기의 의지로 해내는 거에 강한 거예요. 열심히 좋은 거죠. 그죠? 의지가 강한 거죠. 다 우리는 그런 거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사실은 그랬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뭐라 그래요?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뭐요? 믿음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그 부분이 강한 거예요. 근데 요한에게는 그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뭘? 심령이 강하여지고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그럼 뭐 은혜로 사라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전혀 이전에 하셨던 그 율법의 세계와 지금 전혀 다른 이거를 지금 요한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 세계를 지금 나타내주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지금 누가는 지금까지 다 유대교 그러면 전부 이제 그걸 얘기했죠. 율법과 규례와 그죠? 그런 전통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내는 거.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오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이때가 지금 그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400년이 지난 시점까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죠. 그죠? 유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뭐였냐면 그냥 그 어떤 그 제사라는 의식을 행하는 거. 이제 이것만 겨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에 강해요? 그거에 강한 거예요. 제사 의식에. 그래서 또 뭔가 이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 이런 것만 남아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전부 강한 거예요. 제사장들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은 해야 되는 직무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 행위를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뭘 받고 이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안 나타나셨으니까. 그런 암흑기예요, 이때가.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가 뭐 어떻게 막 휩싸여 돌아가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막 유럽 전역을 다 장악했죠. 그러고 나서 이걸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 어느 치하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로마의 속국이 돼서 거기에 배당이 되어진 왕, 헤롯 왕의 지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으로 다 뜯기죠. 그들이 뭐 하라는 대로 이제 또 해야 되죠. 그죠? 그 속국으로서 나가는 그런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들이. 너무 사실은 아주 좀 메말랐던 시대죠, 영적으로는. 거의, 그죠? 그런 때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제사의식, 성전에서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말씀 지켜야 되는 거 가르치고, 또 제사라는 의식을 행하는 거, 뭐 그런 거였죠. 그리고 더 강한 것은 뭐예요? 조직. 어떤 이거 체계, 이걸 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유대교라는 그런 거에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을 성전에 두지 않았어요. 중요한 얘기는, 그죠?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사람이고, 그러면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빈들로 갔어요. 빈들에 가 있었어요. 이건 광야에 가 있었고. 그럼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뭘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뭘 안 줬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의식, 그죠? 어떤 틀, 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규례, 법, 그죠? 이런 거로부터 거기에 몸속에 습득되지 않도록 빈들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가서는 요한이 지금 뭘 하겠어요?
제사라는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빈들에서 은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뭔가 은혜를 줬겠죠. 그러한 그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라. 이것부터가 굉장히 뭐요? 획기적인 일이야.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돼. 근데 빈들에 가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그 말은 하나님 주신 사역을 행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빈들에다 갖다 풀어놓을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사가랴의 말을 못하게 하고 버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계속 뭔가 주셨겠지. 그게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러니까 사가랴가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그죠? 그리고 뭐요?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이것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사가랴에게도 은혜로 그걸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알잖아요.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요즘 불임 피부들 진짜 많던데, 그 불임이 돼가지고 아이를 못 낳아, 그죠? 그랬는데 막 기도해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불신자들도 많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아이를 못 낳다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그런 얘기하고는 다른 거죠.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아이죠. 얘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우리는 지금 봅시다. 내가 우리 부모 밑에서 났어요. 그죠? 부모 밑에서 나서 낳는데, 그럼 부모는 우리 아이를 낳을 때 다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키울 것이다. 뭐로 만들 것이다. 그거 있죠. 그리고 이 아이도 조금 자라면서 뭐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뭐 이게 될 거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를 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자신이나 부모나 어떤 그 계획과 그 뜻과 상관이 없이 어느 위치에 와 있어. 그죠? 어디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이것은 육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 그게 믿어지나? 요 질문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모르겠는데 그 질문 계속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보면은요, 뭔가가 달라요. 이전과. 또 우리 주변에 이 다른 사람들과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그죠?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하는데 슬퍼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죠? 슬퍼하는 이유가 다르죠. 기쁜데 기뻐하는 이유도 다르죠. 또 기뻐하는 그것도 내용도 달라요. 그죠? 그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거지? 왜 다르지? 뭐지 이게? 거기서 우리는 뭘 봐요? 아, 나는 다른 내가 있네. 다른 데서부터 온 다른 내가 있네. 이거죠. 이건 어디서 온 거냐? 거듭난 거죠.
그죠? 거듭났다라는 게 어디서 온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지금 요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그 이전에는 뭐예요? 율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주신 게 그거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돼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죄사함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가 나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요. 지금 요한과 예수가 태어나신 것은 뭐예요?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게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분들이 성령으로 나든지 말든지? 그 우리한테 왜 알게 해요?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나와 상관없다면. 그죠? 근데 지금 누가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는 지금 바울과 함께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때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바울이 완전히 죽었죠. 완전히 눈이 멀고 그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거듭났는데 그 이후에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이 거듭남, 이 성령으로 남을 경험한 사람. 사실 그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듭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육으로 태어난 그 세계, 그 육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분명히 사람은 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세계, 그 근본이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다른 이 세계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부터 뭐요? 근본을 바꿔버린 거죠.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사가랴라는 이 가문, 그죠?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종교적인 행사, 그죠? 그런 어떤 의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죠. 빈들에 가서 이것을 안 집어넣었다. 이걸 안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누가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종교생활 하다 끝나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 주신 성경을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서 거의 다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그죠?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모든 열심을 다해서 지켜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율법을 줬냐는 말이에요. 왜? 그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율법을 왜 줬냐고. 그게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한 과정들이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의 그 과정들이 다 필요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뚝 온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계속 하나님 뭘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그죠? 계속 하나님 하셨죠.
이 모든 이전에 일어났던 보내주셨던 모든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자들, 그죠? 그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세례요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과정이 되어져서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 요한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 시대를 끝내고 그리스도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죠? 복음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근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이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벗어나죠. 종교라는 이거를 그죠? 못 벗어나죠. 우리가 왜 기도 많이 하세요? 뭐 우리 마치 기도 모임 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안 하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 안으로 세계가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것은 지금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그죠? 기도를 해야지만 응답을 받고, 그죠? 기도를 해야지만 뭔가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뭘 되고 이런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행위, 지키고 기도하고 뭘 하고 하는 이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는 뭘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생명의 시대라. 생명. 행위가 아니고 생명으로 되어지는 시대. 그죠? 그래서 예수님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요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바치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죠? 그 너희는 나무에 가지고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되고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죄사함도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걸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돌이키면. 어떻게 돌이켜요? 어둠의 빛이 비치면. 그죠? 어둠의 빛이 비쳐서 그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면 그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그때 내가 십자가 연합되는. 그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는데 생명을 더 풍성히 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생명 안에, 어디에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죠? 내가 너에게 그 생명을 줬죠. 그죠? 이건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안에서 사라지고 사라짐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과정이죠.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생명으로서 계속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과정이 뭐예요? 계속 더 풍성하게 얻어가는 과정이 되어져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어떤 기도해 응답하실 거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성이면 감춰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응답하시던데 그거는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뭔가 가면은 되어진 일이 있어요. 이루어져요. 그죠? 그런 응답은 와요. 그럼 그들의 응답과 우리의 응답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 이름만 다른 건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뭐가 되고 안 되고의 육신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이제는 영생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복,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걸 얘기해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건드리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얻고 이걸 누려가는 것이지 문제 하나 있는 거 그거 해결받으려고 무릎 꿇고 꽁꽁 언 마룻바닥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지 그거 응답해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도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이거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바뀌어졌다. 이 근본이, 이 판이 완전 바뀌어졌다. 그걸 요한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문의 어떤 혈통,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나타내는 그 이름으로 바꾸고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빈들레. 이것이 우리에게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뭐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세상의 것, 세상의 선악으로 만들어진 것도 이것도 어둠이 있지만 성전 안에서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계속 뜯어내는, 그래서 빈들에 거하던 이제 이 과정도 필요한 거죠. 이걸 다 뜯어내서 없어져는 거죠. 그 비는. 근데 거기에 이제는 뭐 생명으로 계속 충만해져 가는 이게 과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이 길로 갈 수 있는 이것이 이 은혜를 받아가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너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안전한 길이에요. 이 시대에도 이들이 어쨌든 간에 율법을 지키고 그 성전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길들여져 있는 안전한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죠. 기도하고, 그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아닌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쉽지 않아요. 그걸 못 벗어나요. 벗어나기가 사실은 두려워요. 오랫동안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많은 사람이 벗어나서 올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누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우리가 근본을 다시 보게 하는 중요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1장 안에 보면은 그
가브리엘이 다시 이 요한에게 고지를 하고 난 뒤에 6개월 후에 다시 마리아에게 가요. 그렇죠? 마리아에게 가서도 예수가 날 것을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정혼한 사이고 아직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인데 그에게 들어가서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놀랐죠?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청천벽력 같은 처녀인데 그죠?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것까지 좋아요. 근데 뭐요? 그 은혜가 잉태로 왔다. 아들을 잉태할 거야. 이게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어요? 성령으로 잉태하라는 이것 자체가 어떤 시대인데, 그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가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돼 성령으로 거듭난 이 경험이 있어야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거에서 학문으로만 지식으로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를 못 믿겠다라고. 그래서 요거를 자꾸 다른 말을 갖다. 처녀가 아니고 여자라는 종 뭐. 하여튼 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쭉 얘기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됐다. 그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한 게 있겠냐.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방문해요. 갔는데 41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44절에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럼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아들을 잉태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니까 마리아에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아이를 뵌 네가 복이 있다. 누가 얘기해줬어요? 마리아 지금 천사 말 듣고 그냥 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처녀를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냥 그 안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나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뭐 그런 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묶이고 막 하던 이 것들이 상각이 없어지니까 자유하잖아요. 그리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보면은 그냥 얘는 참 성격이 좋아. 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만 봐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친하려고 하는 거 몰라요, 뭔지.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난 자는 그 자를 보면은 뭐요?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뭐 보면은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뭐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본이 바뀌어진 뭐로 바뀌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세계가 그 생명이 그게 좋은 거죠. 그걸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육신으로 사람이 좋은 거는 좋을 때 그냥 하는데 사실은 가다 보면 뭐 미천이 다 드러나요. 결국 미천은 드러나게 돼 있어 사람은. 미천은 다 뭐예요? 다 그거죠. 이기적인 거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더 드러나고 뭐가 있겠어요. 그게 나지 우리. 근데 거듭난 자는 드러나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아직 조금씩 어떤 뭔가 죽고 사는 과정은 가지만 아직은 든 게 많으니까 이게 드러나는 건 있지만 그죠? 근데 사실은 뭐요? 사실은 거듭난 그 세계는 드러나면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가져야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갈수록 점점 이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은 가면 갈수록 뭐요? 흑암의 묶임을 계속 점점 더 만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으로 노력해서 바깥의 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결국 그 속은 뭐요? 계속 더 묶여 들어가. 어디로 묶여 들어갑니까? 사망으로 더 묶여 들어가. 사는 것만큼 더 묶여 들어가. 그래서 이건 길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종교나 복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복음 알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도 그때는 다 뭐 종교로 하나님 말하는 거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하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길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멀리 가면 갈수록 완전히 갈수록 차이가 나요. 갈수록 차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디로 계속 이끌려가는가? 다른 거죠. 참 이렇게 조금씩 계속 어떤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이 틀, 종교의 틀이든지 선악의 틀이든지 그죠? 어떤 율법의 틀이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 틀이 무너지고 조금씩 생명으로 우리의 근본 이 바탕이 바뀌어져가는 이 과정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축복인가. 그걸 우리가 사실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죠. 근데 갈수록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사실 복이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실제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일을 밝히 듣게 하시고 또 깨닫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갈수록 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그 종교와 율법과 또 우리의 세상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 모든 틀들이 무너지고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 평강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늘 누려지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그대로 삶을 통해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도록 도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